예,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7강 7번째 강의로 거룩한 삶의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5단계. 먼저 말씀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장 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색정의 정욕 가운데서 소유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말씀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3판으로 저희 교회가 어제 토요 성경 공부부터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방인들과 같이 색정의 욕종을 소유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이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청색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이 있습니다.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 그리고 완전하신 뜻,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니까. 그리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이라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은 행하라는 거고요. 완전하라 하는 것은 선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완전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하신 뜻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라고요? 성결이라. 너희의 성결이에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밑에도 계속 색정의 욕종 나오고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음행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기 믿음을 이제 처음 가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음행을 조심하라. 세상에 있었을 때 너희가 음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음행하지 말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도 음행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러나 음행을 범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죄는요 몸 밖에서 지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 한다든지 강도짓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잖아요. 그런데 음행은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예요. 음행이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예요. 다른 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성적인 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육체가요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다라는 성경에서는요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음행도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 위험한 바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창녀하고 결합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례가 아니라 직접 그래요. 두 육체가 결합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창녀하고 결합하자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자면 한 몸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음행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 여자하고 그냥 한순간만 잤다고 해서 그냥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와 결혼한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똑같이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럼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한 영인데 몸은 창녀하고 한 몸이 됐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를 드린다. 첫 번째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너희로 하여금 바르게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르게 행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잠잠하게 한다는 얘기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무지하게 육신적으로 막 화내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대결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런 악을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가 악하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잘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행하라는 거예요. 잘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해서 그것을 얻어 터져. 고난을 받아.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괜히 거기에 대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도 그것은 그 고난은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나 매사의 모든 일에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먼저 기도해야 된다.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안에서도 정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 함이니 우리 역시 너희에게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 이런 자들 모두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어떤 사안에서도 정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누가 형제를 밑에 걸 먼저 할게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밑에서 이제 우리를 불결함에 따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먼저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서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 같기 때문이니 이제 바로 의에 너희 지체를 종으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결함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부르셨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어떤 사안에도 정도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여기 밑에 보면 또 이런 자들이라는 것과 연관돼요. 이거는 바로 그 전절에 뭐가 있었냐면 음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행을 지금 확인하고 좀 넘어왔는데 바로 성적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성적 문제에 관련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 형제를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 얼마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이나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합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결혼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육체적 부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는 은근히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그게 도리어 경건이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요, 서로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부부인데 부부관계를 안 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잠깐 합의에 의해서 못할 수 있어요? 금식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는 부부관계를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너희 자제력의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게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부는요, 서로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의 관계를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와 금식 외에 그것도 얼마 동안의 정해진 시간 이외에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다시 합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음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보시죠.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이 음행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교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음행이 파는 쳐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죄가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속지 말라. 뭐는? 첫 번째, 음행하는 자. 첫 번째 죄가 음행하는 죄예요. 그만큼 음행이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해악을 주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저 의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 크리스찬들도 불의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여기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가 상속받지 못하는 질, 육신적인 행할 때 그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급과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도요, 불의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 10가지 죄, 우상숭배, 간음, 여자처럼 행세, 여러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들이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행,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는요, 이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아주 무서운 말씀까지 적어 놓으셨어요. 기록되기를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히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위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복수하십니다. 복수하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례도 정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려 함이니 우리 역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에게 복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분명히 복수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러나 성도들에게 어울리도록 음행과 모든 불결함과 또는 탐심이 너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음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이름이 불러져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요.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음행을 하면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보상과 상급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하십니다.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거룩하게 선하게 잘 관리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이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들은 배를 위한 것이요 배는 음식들을 위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들 모두를 멸시하시느니라. 멸시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것이요 주께서는 몸을 위해 위하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령님의 전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한 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도구들로 삼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의 몸은요, 내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피로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혼, 그리고 새롭게 받은, 그렇죠, 영, 이 모든 것들은 영혼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뭐 너희의 몸, 너희의 영 이것만 있고 너희의 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 얘기하잖아요. 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이라는 것은 영, 혼, 몸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그 5개의 단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5단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육신이 시킨 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내가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다짐해야 되는 거. 어떻게? 내가 육신대로서는 살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기 위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내 혼이 내 육신에게 굴복당하지 않겠다. 육신에 의해서 내 혼이 따라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은요.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어떤 그 쾌락, 이것이 계속 나에게 마음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그것을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몸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더럽고 악한 추잡한 일에는 내 몸을 쓰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몸을 쓰겠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육신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다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정욕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뜻, 세상의 그 어떤 정욕적인 건지 이거를 모르고 살면 이건 깡통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성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구분의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지. 그럼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마귀가 유혹이 오고 내 육신이 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라고 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계속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절제하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정욕을 구분한다.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보는 것에. 세 번째 단계가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남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남자는요 보는 것에 시험 놉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무슨 기사나 뭘 볼 때 남자는 꼭 보는 것으로 시험 받아요.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요 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말이 많고 듣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딱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보는 거에 주의하십시오. 보는 거, 특히 보는 거 영향을 줍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에는 저의 도성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저의 눈이 제 마음을 움직이나이다 그랬어요. 이 도성에 있는 모든 딸들로 인해 가지고 제 눈이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형제님들 아시겠죠? 보는 거 주의하십시오. 가려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게 계세요. 보는 거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라고 하셨냐면 그때 너희는 너희 앞에서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을 쫓아낼지니 그들의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 그들의 모든 주저된 형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처소들을 완전히 뽑아내 버리라. 자, 뭡니까? 자, 그들은요 신당 이런 거에 많은 그림들을 딱 붙여놨어요. 아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불교권이나 이런 힌두교권 보게 되면요 이 신들이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들 막 그림이 많아요. 아주 추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그림들이 신전에 막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나안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다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리고 주저다니는 그 형상들, 보이는 거 다 파괴하고 높은 신전에 있는 거 다 파괴하라는 거예요. 처소에 있는 거 다 파괴하라. 보이는 거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보는 거에 주의해야 돼. 보는 거. 자, 네 번째 단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네 번째. 모든 생각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주님께 순종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곳들을 저마다 허물어들이며,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누구께 순종해요?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몸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내 몸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내 몸이 죽었습니다. 내 육체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주님께 복종시키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는 다 내 육체가 나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건 벌써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나의 육체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바로 내 혼이 살아나고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내 몸도 다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보세요. 내가 육신이 죽지 않으면 자꾸 그 육신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럼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진다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냐면 염려하지 않는다.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5단계,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방법.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매일매일 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5번째 단계가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라. 어디서 살아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왜 그랬어요? 그도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살려고 자기의 육신을 계속 진짜 한탄했어요. 보시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이요 계속적으로 자기 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그 육신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그는 토로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이때는 우리는 이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뭐예요? 5번째 단계? 성령 안에서 살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 그분께서 또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멸시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멸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전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형제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에게 베풀면, 형제들에게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갚아주시겠다. 그러나 만일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형제를 힘들게 하거나 하면 그에게는 화가 있답니다.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나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위에 연자맷돌 아시죠? 큰 돌을 한 짝을 걸친 채 목에 걸친 채 그가 바닥 깊은 곳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형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형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요,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형제를 속여 빼앗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복수하신다고 그랬죠? 6절에서. 또 형제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신을 정죄하는 자랑 마찬가지예요. 참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다 보니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지체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면 도리어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보시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너를 변명할 수 없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니. 말씀하셨죠?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동일한 짓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지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다른 종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쓰러지는 것이 그 자신의 주인에게 있도다. 진정 그가 붙들림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든 다른 사람의 종이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그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수만의 그러한 군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판단하면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지 말라. 자기 형제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와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너희는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은 능히 구원하실 수도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마지막 구절.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결코 율법에서도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을 행한다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됐고 결국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서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